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자신에게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나는 시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평소에 항상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맞서서 정면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반성을 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더 강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나간 뒤에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상처로 안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되새겨보는, 또 올바른 삶을 만드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불자님들은 모두 오늘에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내일의 밝음을 위한 어떤 봄날의 씨 뿌리기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날마다 좋은 날 열어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0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 삼위식계와 또 보살 십중대계, 그리고 밀교의 십중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대승제가 13개, 또 제가신도 8제계, 또 시간이 되면 태고보국사 참선록이나 또 대승보살 48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일경에 나와 있는 대승제가 10선계를 보면은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근본 사계는 우리 불자신도계와 같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 불주신도계 보면 5번째로 술을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5번째로 발림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6번째로 이간질을 하지 말아라. 7번째로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8번째로 탐의심을 내지 말아라. 9번째로 성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번째로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보충 설명이 됐기 때문에요,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이제 제가신도 8제계인데요. 8제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신도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바세 우바이를 뜻하지요. 남자신도, 여자신도, 이런 분들이 3장 6제일이나 10제일에 걸쳐서 실천하는 이런 계율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첫째는 살생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범행을 지켜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진실되게 말을 해라. 그리고 5번째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랬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도에 지나쳐서는 근본 사계를 다 범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아라는 것이 5번째 계율로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꽃과 향으로 몸을 장식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지 말고 또 그런 것을 가서 보고 듣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더 큰 어떤 선근 공덕을 위해서 포교를 위한다, 전법을 위한다라고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요,
자기 어떤 향락을 즐긴다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다음 7번째로 이제 높고 넓으며 화려하게 장엄한 그런 침대 위에서 자고 앉고 눕지 말아라 그랬어요. 높고 넓고 화려하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어떤 탐욕, 지내우치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지 않아요. 가지면 또 더 갖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차지하면 더 차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 욕망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탐욕에 젖다 보면 그것이 전부 우리 번뇌 어려움을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마음을 지녀라 하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8번째로 때가 아닌 때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떤 우리 생활의 리듬인데요. 뭐 아무 때나 음식을 먹고 한다라고 하면 생활의 리듬이 깨져서 바른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계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리다가 보니까요, 제가 과거 우리나라 불교의 종조라고 볼 수도 있죠. 태고 보국사님 1301년에 태어나셔서 1382년에 열반을 하셨는데요. 태고 보국사님께서 설하신 참선록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물론 정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따로 기회를 잡아가지고 해드리는 게 원칙인데, 우리 계율 공부하면서 잠깐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신심이 형성되는데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요. 우리 태고 보국사님의 참선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월 사전광 광음양가석 생사제 호흡나니 보조석 행주자와 춘경막허척 용맹가용맹 야본사석 정진 부정진 심지등 성적 심신불조의 수요 편단적 심증 천지불 한오향외묘이니라 미해 다부. 예, 1월 사전광 광음양가석이라. 이 세월의 흐름이 번개와도 같으니 가히 시간을 잘 아껴야 하리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세월의 흐름이 번개와도 같아요.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다 보니까 시간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촉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어떤 분 말씀 들어보면 뭐 30대에는 시속 30km로 가고 40대에는 뭐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 70 해서 뭐 80대는 80km로 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 한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주 잠깐이에요. 금방 눈이 오는 것 같더니 또 봄이 됐죠. 정말 세월의 흐름이 번개와도 같다. 그런 시간을 잘 아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셔요. 그 다음에 생사제 호흡 난이 보조석이라 그랬어요. 생사제 호흡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호흡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선지식께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이 하룻밤과 낮 사이에 있습니다. 밥수저 들고 놓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식께서는 잘못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느 한 제자가 숨 내쉬고 들으시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죠. 우리가 숨을 내쉬었다 들으시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니에요. 그 생과 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호흡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호흡 사이에 있으니 아침엔 살았어도 저녁 때도 그럴 건가 그랬어요. 그렇죠. 아침에 살아있다고 해서 저녁 때 역시 우리가 살아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냉정히 살펴보면은
어때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 오늘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라고 하면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겠냐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우리가 소중한 하루하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다음에 이제 행주자와 관 촌경 마커척이다 그랬어요.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동안에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주자 어무동정,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한순간 한순간이 어떤 소중함을 알아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보내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다음 이제 용맹 가용맹 여하본사석이라 그랬어요. 용맹에 용맹을 더해서 정진하는 것을 본래의 스승이신 부처님과 같이 하고, 그죠? 본사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스승이신데요. 스승님이 참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각기 스승이 있지만 세상에 3계 도사이시고 6계, 세계, 무세계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또 누구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나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나에 이르기까지 가장 근본된 우주의 진리, 세상의 이치를 설해 주신 그런 본래의 스승, 본사이신 부처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정진, 부정진, 심지 등성적이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을 해서 마음은 언제나 차별이 없이 고요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진을 하고 또 정진을 한다 하는 건 노력하고 또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가 극락과 지옥이 사실은 한 마음 속에 있지 않아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또 결과가 좋든 나쁘든 떠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물이 엎질러졌을 때 물을 닦는 그 마음,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 치우는 그 마음, 남편이 땀을 흘릴 때 수건을 갖다 주면서 땀을 닦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내가 힘이 드는 물건을 들을 때에 남편이 쫓아가서 들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정진을 해서 마음은 언제나 차별 없이 고요하다는 얘기. 이 뭐 좋고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크다, 작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항상 여여한 삶, 그렇죠?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의 삶에 다 본전치기여요. 어느 날에는 우리가 좀 잘 풀리고 잘 되고 또 은근하게 뭐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 계속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보면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항상 우리는 본전이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바로 제로이다, 0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치를 알다 보면 기쁘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도 아니고 또 슬프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요. 또 오늘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잘 된다라고 해서 또한 거기 어떤 흥에 빠져서 자신을 나태하게 만들 것도 또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심신불조의 수요변단적이라 그랬어요. 부처님과 조사의 뜻을 깊이 믿고 뜻에 따라 분명한 판단을 직시해라. 바로 부처님과 조사, 선지식님들의 어떤 가르침을 바르게 우리가 배워서 익혀서 그 뜻에 따라 분명하게 세상 볼 줄 아는 눈을 키워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키우고요. 또 마음의 귀를 키우고 세상에 보이는 어떤 모습을 사실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만 마음으로는 안 보이지 않아요? 또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귀에는 들린다 하지만 또 마음의 소리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마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직시를 할 때 바른 지혜를 깨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즉천진불이요 한오향외맥이라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세상의 이치를 알고 보니까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으로 우리가 발심한 마음이 결국 깨달은 마음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불성이다, 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온 최초의 마음, 그것이 냉정히 보면
아무 어떤 오타각에 찌들지 않은 순수한 그 마음이 불성이다, 진성이다, 또 참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불성이나 어떤 불심이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밖에서 형성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미 내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부처의 마음도 갖추어져 있고요. 단지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럴 뿐이죠. 그래서 깨침을 얻고 나서 보니까 결국 불성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내가 애초에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이 알고 보니까 바로 깨달은 마음과도 같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대로 진실한 부처인데 어찌 밖을 향해서 부처를 찾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어디가 좋다 해서 사진을 보면은요, 외국 사진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군데 어떤 명산지나 명승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평소에 가고 싶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다녀보면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가도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보면 음식 먹는 것도 힘이 들고요. 그죠? 잠자리도 굉장히 불편을 하고 또 넉넉하게 우리가 편안함을 갖는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일반 생활의 어떤 습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이 오래가진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집에 들어와 보면 어때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다. 내가 자는 방이 비록 2-3평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내 방이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많이 찾아다니고 얻으려 하고 추구하고 한다라고 해도 사실 근본된 어떤 행복이나 근본된 불성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서 찾아야지 왜 밖을 향해서 부처를 찾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의 선지식께서는 어디에 부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 부처를 죽여라라고 했어요. 진짜 부처는 자기 불성인데 자기의 본래 그 부처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는데 현혹이 돼서 자기의 마음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바로 그런 이야기에 해당이 되지요. 황화만사착 로공여 철벽 망념 도멸진진처 환말각 신심연탁고 척연 광달형불해면 목수제거 천몰석의단 백잡세 일물제천병막유무지살 형막생멸력 수방견용사정기 부청이견우명계조 가풍불변벽골래전강면 기래신곡기인문시아정 봄갈려 우저이니라 방화만사착이라 로궁여 철벽이라 모든 일을 마음에서 다 내려놓는 것을 아주 길막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해라 그랬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다 내려놔라는 이야기죠. 망념도멸진 진처 환말각이라 모든 생각을 더함없이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생각마저 잊어버려라 그랬어요. 신심여탁공 척연광달혁이라 몸과 마음이 맑은 허공과 같을 때 고요한 광명이 자연스러이 빛나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 본래면 목수 제거진몰석이라 자신의 본래 성품이 과연 무엇이든고 하니 바로 간절한 의심으로 파헤쳐가 자기의 본래 성품이 무엇인가 하고 간절하게 파헤쳐가면 의단 백잡쇠 일물개천벽이라 모든 의심 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또한 한 물건이 온 하늘과 땅을 덮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막여무지설 영막 생멸력이라 이 경계를 모르는 사람에겐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지도 말고 또한 이런 이치를 안다 해서 기뻐서 날뛰지도 말고 수방견종사 정기부청이라 인연 따라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얻고 깨친 바를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연우명계조 가풍불변벽이라. 그런 후에야 조사법을 이었다 할 것이니 그전에는 함부로 알았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들 수행하는 분들 보면은요, 자기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뭐 좀 알면 정말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착각에 좀 넘쳐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꼭 선지식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라. 그런 뒤에야 뭔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라는 그런 이야기죠. 혼례전강면 길에 신국기라. 그런 뒤에야 잠이 오면 잠을 자고 허기진 주린창자 음식으로 달래줘. 그런 뒤에서야 긴장을 푸고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해라. 그런 이야기죠. 인문 시아종 봉갈 여우적이라.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오면 적절한 단비처럼 자신있게 대응해라. 비는 만물 이롭게 하지 않아요. 그죠? 바로 그 비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군데군데 중생들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물을 사용하듯이 부처님의 진리를, 또 세상의 진리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불자님들 사실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바로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행복을 주는 건 역시 어떤 세상에 있는 명예나 권력, 재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끼는 어떤 만족이라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되시길 여러분들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과 앞에 서일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그런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